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일을 만드는 사람은 어때요? 보면 힘들어. 일만 만드니까. 일만 만드니까. 저는 그래도 일은 잘 안 만들어요. 지나간 자리요 다 깨끗하게 해요. 어떤 때는요. 근데 어떤 집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왜? 아니,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 일을 만들 때가 가끔 있나 봐. 저는 못 느끼는데, 저는 일을 안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집사람은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봐. 가만 좀 있으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뭐. 자, 그런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만드는 것을,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보다는 해결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 우리에게는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본인은요, 특별한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걸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뭐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다 하나. 오늘 우리의 욕심은요, 나를 위한 욕심이에요. 그죠? 내가 욕심을 부려 나를 위한 욕심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욕심은요,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누굴 위한 욕심이에요? 그의 백성들을 위한 욕심이었어. 우리가 그걸 관계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의 종도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근데 그 욕심이 만약에 그 목사 자신의 욕심이라면요, 그는 싹군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리는 욕심이, 목사를 위한 욕심을 부리는 목사는 그리 많지를 않아요. 성도를 위해서 욕심을 부려보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뭔가 희생하는 것도 욕심을 부려보는 이유가 그 목사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영광을 받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욕심을 부려볼 때가 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우리 보고는 사랑하라 그래 놓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러셔놓고, 그죠? 너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딱 한 방을 먹이시면서 그걸 잘 기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질투가 누구를 위한 질투냐는 거예요. 누구를 이롭게 하고 누구에게 복이 되고 누구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가? 언뜻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질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줄 건데,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천대까지 베푸는 그 은혜를 너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나를 질투하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줘야 되겠는데, 무한히 줘야 되겠. 천대까지나 말씀하시는 것을 무한히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무한히 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질투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1계명에서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세상에서 많이 신이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이 신이냐? 절대로 아니다. 사람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신이 된 것이지 스스로 신이 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곤충에게도 이름을 붙여요. 신이 돼요. 하늘의 별에게도 이름을 붙여요. 신이 돼요. 누가 이름을 붙여요? 사람이. 그러니 오직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말이다.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스스로 정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너희는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 산으로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 내리고 오는 그 와중에 백성들이 이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 시내 산은요, 나무가 없어요.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거의 나무가 없어요. 또 해가 비치는 산이 붉은 산이에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열흘이 들어 안 내려오고 20일이 들어 안 내려오고 30일이 들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모세가 죽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를 분명히 떠났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꼬시는 거예요. 야, 아론이여, 당신의 동생 모세가 지금 죽었지 않느냐? 소식도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당신이 그의 형이니까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은 모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금부치를 다 끌어모아요. 애굽에 나오게 될 때에 가졌던 그 금부치를 다 끄집어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부치를 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죠.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금부치가 모자라서. 아마도 금부치가 남아 돌았으면 아마 더 큰 황소를 만들었을 거예요. 황소가 더 힘이 세잖아요. 근데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아마도 금부치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부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금부치 송아지, 금송아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송아지가 누구라고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명령한 다음에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아이 형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안 그랬어.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왔는데 그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불쑥 나왔어요. 야,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튀어나왔대. 튀어나왔대. 자, 이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게 될 때에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십자가가 이제 앞에 걸리는 교회가 있죠, 그죠? 또 옆에 걸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가 없죠. 저도 십자가를 걸라 그러다가 아니, 십자가를 걸지 않았어요. 저도 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쪽 편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잘못하게 되면요,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해요.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이.
왜?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가 강해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게 되면요, 거기에 확 빠져. 그냥 말로만 했을 때보다는 뭔가 보여주면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여주면서 교육하게 될 때에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마음의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새도 우상이 아닙니다. 바위도 우상이 아닙니다. 큰 나무도 우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 달, 해, 이 모든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왜 만들어냅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더 끌리게 되고 뭔가 정말 거기에서 내게 도움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부치를 구해내서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금송아지가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가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뼘이라도 자리를 옮기려면 사람이 그 금송아지를 들고서야 옮겨졌습니다. 전혀 그 금송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금송아지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손은 음매라도 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 금송아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도 구하지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에게 어떻게 나를 비교해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죠, 그죠? 아니 맞아, 어떻게 그게 신이 될 수 있어? 뭐 하늘의 별이, 뭐 하늘의 달이, 뭐 저 바위덩어리가, 뭐 저 호랑이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어? 뭐 곰이 아무리 잘나봐야 곰이지. 신으로 우리는 지금 숭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자신의,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안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눈에 보여요.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나다. 내가 보일 때도 있고 내가 안 보일 때도 있어. 지금 저는 저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저 화면을 보게 되니까 보여. 내가 보이는 거야. 야, 잘생겼다. 보여 이렇게. 어떤 데 보게 되면요, 실물보다 화면에 난 적이 있더라고 보니까. 보여. 어떤 때는 안 보여. 내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떤 때는 보이는 거야. 내가 나를 우상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잘 참는 사람인데 에반게리온을 데리고 다녀서 이렇게 너무나 잘 온화한 사람이야. 너무나 잘 참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에반게리온에게 아이고 못생겼다 야 이렇게 했더니 그거 갖고 싸움이 붙었어. 자신에게 뭘 얘기해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분인데 자기 에반게리온에 아이고 이렇게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했더니 그 한마디에 싸움이 붙었어. 엘리베이터에서. 걔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우상이에요? 그 강아지가 우상이었어. 그 강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뭐라 그래도 다 참아주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럴 정도로 칭찬받는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안고 있는 그 강아지, 아니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도 있어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요 진짜 못생긴 강아지 있어. 근데 그 주인에게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죠? 이쁘고. 근데 그걸 지나가는 사람,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놈 자꾸 장난으로 아이고 이놈 왜 이렇게 못생겼디야 한마디 했는데 그 멱살을 잡게 된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이 스스로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상이 아닌데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 내 마음이 나의 우상으로 인정해버렸어. 아니 연예인들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이고 엄마 아빠한테 선물 안 해. 연예인들한테는 그냥 아이고 진짜 심각한 건요. 연예인들한테 선물하려고 몸까지 팔아요. 돈을 마련하려고.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에게는 선물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우상이요. 그 우상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몸까지 판다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선물이 1, 2만 원짜리 선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해요. 수백만 원 명품백을 선물을 해. 그 명품백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자기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겨가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우상에는요, 뭐가 이게 만드는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서 내 속에 우상을 만들어내서 그 우상이 내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자기가 휘둘림을 당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낸다. 자기의 생명까지 들여.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지 말며 또 너희 자신이 우상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주관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누가 나를 조종하냐 이거예요. 돈이 나를 조종한다, 그럼 돈이 우상이에요. 명예가 나를 조종한다, 그러면 명예가 우상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가끔 보게 될 때에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법에 대한, 요즘 법에 대한 드라마 많잖아요. 법받으러 유명한 거요. 그 명예를 지키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죽여버려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버린다니까요. 사지로. 자기의 명예에 금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버린다니까요, 드라마에서. 근데 드라마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기를 주관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를 주관하는 걸 지키기 위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 더럽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친아들일지라도 친딸일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왜? 자기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조종하거든요. 조종한다고요. 누가 나를 주관하느냐, 누가 나를 조종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자한 그 사람이 조종을 받아.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애완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 애완견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병원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애완견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애완견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요즘은 동급이에요. 동급. 뭐 유산도 물려주고, 그죠? 뭐라 그럽니까? 애완견에게. 아이고, 딸이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들, 딸들은 안 서우는가 몰라. 근데 지금 옛날에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동생이래. 그렇다고 애완견, 고양이는 뭐라 그러죠? 애완묘. 키우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 키웠으면 키워야 되죠. 사랑을 줄 수 있으면 동물들이 사랑을 주고 키워가야 되죠.
근데 무엇이 나를 주관하냐는 거예요. 나를 뭐가 조정하냐는 거예요. 나를. 그 선을 분명하게 긋지 아니하면, 잘못하게 되면 내가 우상을 끼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고양이 좋아합니다. 저는 알레르기 없어요. 만지고 다 그냥 끌어안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 가게 되고 뭐든 집에 신방 가게 되면요, 강아지가 한잠 짖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고개를 무릎에 싹 올려놔. 설교 끝날 때까지 짖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설교 딱 끝난 다음에 싹 돌아가. 저놈 봐라, 설교를 듣나 보네. 이게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봐요. 이게 그에게 잘 보이게 되면 주인이 뭘 잘해준다는 것도 아나 봐. 그러니까 이 괴나 고양이들 있잖아요, 영리해. 누가 손님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 내가 누구에게 이쁘게 보이게 되면은 이 사람 돌아갔을 때에 주인이 내게 보상할 것인가를 알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애완견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갔으니까 제가 왕이잖아요. 딱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이 녀석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내 무릎에 고개를 딱 얹고 그걸 쳐다보고 있어. 예배 끝날 때가 짖지도 않아. 야, 신기하다. 그럴지라도 누가 나를 조종하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이 우상이 뭐냐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나를 주관하느냐, 누가 나의 행동을 제어하느냐. 이 기준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많이 드렸는데, 저희 집에 가훈이 있다고. 가훈이 뭐라 그랬어요? 들으신 분 한두 번 얘기하는데, 저희 집 가훈은 오직 예수예요. 그게 지금 결혼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글씨가 있잖아요. 32년 된 거예요. 그 글씨가. 그게 딱 있어. 딱 오직 예수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를 실행하게 될 때에 뭐가 가장 먼저가 되고, 그 모든 문제를 실행하게 될 때에 무엇이 그것을 주관하느냐, 조종하느냐. 오직 예수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끝이요. 그걸로 답이 나와 있어. 뭘 하다가 그러면 끝이요. 그게 답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나를 조종하고 누가 나를 주관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팩트를 만들어 갖고 있어야 돼. 확실한 핵심을 만들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파수가 있잖아요. 라디오를 주파수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통은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 버튼만 누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게 잘 맞으면요, 잡음 없이 잘 나와요. 잘 안 맞으면 지지지지지 그래요. 그죠? 들리긴 들리지만은 잡음 소리가 나가지고 아이고 뭐 이래 소리가 막 짜증이 나. 근데 주파수가 딱 맞으면요, 맑고 고운 소리가 나와요. 잘 맞았다.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맞아야 돼. 한 곳에서 나를 주관해야지 여러 곳에서 나를 주관해 보게 되면요, 내 인생의 삶의 현장이 복잡해지게 돼 있어요. 어지러워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다? 그게 우상이에요. 나를 누가 주관하느냐, 나를 누가 조종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되게 되면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 저도 착각에 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생각해 감정적인 생각에 많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요. 사람인 거로. 그래서 그 감정에 제가 주관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깨닫고 이건 아니지.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놓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주관을 받는다니까요. 저에게 주관을 당해. 하나님께 주관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관을 당해요. 감정적인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주파수를 새롭게 맞춰야 돼요.
오직 예수지, 오직 하나님이지. 거기에 주파를 딱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주관을 당하게 될 때, 주관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서 떠나서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가 우상을 만들래? 그래, 만들어라. 만들어라. 근데 만들고 난 이후에 너가 절대로 후회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려요. 이제는 저도 다 살았어요. 내일 모레 60인데 뭐 다 산 거지 뭐. 죄송해요. 80도 90 가까우신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래도 60이나 90이나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60이면 뭐 그냥 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또 잘 드시고 이렇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60 살면 아유 잘 살았지 뭐.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더 사는 것은, 더 잘 사는 것은 그건 추측맞은 일이고, 더 잘 사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고, 더 잘 사는 것은 욕심이고. 근데 하나님께 제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노력을 참 많이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는 죄는요, 한두 번 용서해 주시고, 근데 제 노력이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며 살아갈게요. 그리고 가온처럼 오직 예수 그 가온에 맞게 살아가려고 무진장애를 써볼게요. 근데 혹시 제가 부지 중에 실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려거든. 혹시 그죠? 사람 그렇잖아요. 부지 중에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죄가 혹시 제게 발견되거들랑 그냥 저의 때에서 끝내세요. 3, 4대까지 가지 말고 그냥 저의 때에서 그냥 끝내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맞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가 3, 4대까지 미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그 안타까움을 가질 나이가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짓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제가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발생되거들라. 그것도 분명히 벌하실 것인데 그 벌은 그냥 저의 때에서 끝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고 그 우상을 만들어내게 될 때 내 자신이 우상이 될 확률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면요, 하나님 뒤에서 보시면서 야, 내가 질투심이 일어난다. 너한테 질투심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아주 크게 쓰셔가지고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이 1000대라고 하는 말은요, 무한대예요.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나를 내려놓고, 잠시 잠깐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잠시 잠깐 나를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하나님라고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켰구나, 너 걱정하지 마. 너의 때는 너가 힘들고 나 자신이 힘들고 겸손하게 힘들었지만은 너의 후손 때에 가서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나를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 세워놓고 3, 4대까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내가 또 낮아져서 그 낮은 자리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이어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은요, 선택이에요. 다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을 거냐 말 거냐 선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는 뭐냐면요, 지금의 상황을 깨닫는 지혜예요. 지금의 상황을, 내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깨닫는 지혜를 자유의지라 그래요. 주셨습니다. 조종하지 않아요. 컴퓨터,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너의 상황을 이해하고 너의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지금 너가 내 말씀 가운데서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그랬어요. 또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선택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권한은 너희에게 준다. 근데 뭘 요구하시게 돼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책임을 이행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신든지 간에.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야, 나는 질투가 많어. 질투가 많어. 내 사랑을 받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다른 것에 조종을 받는다면 그건 내가 싫어해. 너무 싫어해. 내 속에서 투기가 일어나. 질투가 그렇잖아요. 투기잖아요. 투기가 일어나.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은 3세대까지 내가 그걸 벌을 내릴 거야. 그런데 내 속에 질투가 없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보장할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3, 4대의 저주냐 천대까지의 축복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려운 때에 선택할 것도 많은데 뭐 교회까지 와서까지 선택하라 그러시느냐. 여러분, 세상의 선택은요 잠깐 실패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스스로 우상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조종해 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나를 맡기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문을 꼭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또 그 우상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특별히 자기 우상,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자기에게 조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깨닫게 하시어서 정말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주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어서 세상에 주관받는 것이 아니요 또 나에게 주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받는 축복자가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문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혹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상이 되었다면, 혹시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면, 혹시 명예와 세상의 권세가 우상이 되었다면, 또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조종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천대까지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오후 시간까지 주 앞에 나와 참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나를 주관하는 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을 받으며 천대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